계속해서 우리 11장 말씀은 10장과 동일하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표현이 의인은 이러한 자고 이러한 자가 이렇게 되면 좋은 보상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러한 뜻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의 첫 시작은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게 된다. 반대로 근면한 남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조되는 게 어떠한 대조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유덕한 여자란 무엇이냐면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이에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 네. 이러한 여인은 단순한 외적인 매력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품격이 있는 여인. 주석에서는 도덕적 품격을 가진 여인이다. 종교적, 도덕적 품격을 가진 여인. 네, 저는 이러한 여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네. 말을 험악하게 한다든지 행동을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너무 보여지는 외적인 매력에만 치중한 나머지 내면에 내 안에 그러한 성품과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그런 성품들을 전혀 관리하지 않은 자들의 여인들의 말은요,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받는다. 명망과 존경을 받게 되어진다. 이러한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에는,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발언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현숙한 여인은, 유덕한 여인은 남자를 영광되게 합니다. 남자를 더 세워줘, 남편을 더 세워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대하듯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유교적 사상에 의해서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에게 대하듯 하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해내는 것이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부의 관계를 보았을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현숙한 아내의 역할이 아니라, 유덕한 여자가 아니라 말이 험악한 여인의 남편을 대하는 자세들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 네, 험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덕한 여인은 남편을 더욱더 영광되게 하고, 이러한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인을 뭐라고 부르는가? 능력 있는 여인이에요. 능력 있는 여인. 반대로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어적으로 해석을 다시 하게 되면 힘이 세고 난폭한 남자인데 돈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외모에만 치중한 나머지 돈 많은 사람만, 남자만 찾아서 결혼을 한다. 그 남자의 내면과 그 남자의 신앙과 그 남자의 성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돈만 보고 결혼했다. 결국 그 남자가 어떠한지 모르는 상태로 결혼했다고 한다면 힘만 세고 난폭하다. 그래서 힘센 재물만 가지고 있는 무식한 남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식한 남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유덕한 여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2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삼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결핍과 순결함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적인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사람의 내면에 중요한 그 영적인 그러한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외적으로만 행실이 불량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고 아주 럭셔리하게 보이는데 실상 어떠한 여인이라는 것인가요? 화려하게 치장하였지만 옷은 얼마짜리고 어디 거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의 내면 안에는 또는 그의 행실은 불량하다. 그래서 돼지 코에 값비싼 금고리를 달아놓은 것처럼 가치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잖아요. 지혜가 의인화되어져서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지혜가 내면화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내면화되는 것, 말씀이 내면화되는 것. 이 말씀이 내면화되었을 때 지혜가 좋아진다는 것이 머리만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내면화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타자 중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타자를 향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타자를 향한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자를 향한 삶. 나만 예수 믿고 잘 되면 되지가 아닌 거예요. 내 자녀만 잘 되면 되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로우심 때문에 죽어야 할, 재판을 받아 죽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값없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에 내가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내면화되어져서 타자를 향하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이후의 삶, 사실은 예배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예배란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시간도 예배이지만 이 시간 이후의 삶도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적용을 할 때 타자를 향한 삶이에요. 사실은요. 타자를 향한 삶. 그렇다고 선행을 베풀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저 혼자 잘 살기 위하여서 사는 삶이었다고 한다면은 목회자가 되지 않았겠죠. 또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도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타자를 향한 삶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짜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해주게 되죠. 우리 자매님이 어떠한 생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게 되니까 지지해주게 돼요. 더 격려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교회가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지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우리의 외모 지상주의 또는 너무 우리가 겉으로만 보여주는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혜가 내면화되는 것을 놓쳐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내면화되어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 그리고 유덕한 여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보십시오. 네. 타자 중심이다 보니까 확실히 공의를 뿌린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은 확실하다. 나 중심적으로 나의 재산을 쌓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너무 외모 중심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사는 사람과는 다르게 공의를 뿌린 자는 상이 큰 것입니다. 19절 보게 되면 악을 따르는 자가 결국 이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뿌린 의로움에 의하여서 그 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네. 할렐루야. 네, 사실은 그 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마치기 위하여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 우리가 맞춰야 될 그 길이 그 종착역이 있기 때문에 결승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선을 행하고 의를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타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다르게 악인들은요 자신의 편을 만들죠. 더 악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세력을 더 확장합니다. 마치 조직 폭력배처럼 더 큰 조직을 만들어서 장악을 하려고 하죠. 이유는 더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이죠. 힘을 더 키워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아무리 세력을 키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학력을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결국 지혜가 내면화되어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우리 어려운 사람에게 이웃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런 도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양심에서 나온 것이죠. 양심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 양심을 무너뜨리는 자, 양심을 넘어뜨리고 자신의 의로 행하고자 하는 자를 악한 자다, 미련한 자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 지혜를 가지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미리. 그만큼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복 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정말 맞춰야 될 그 길에 저희들이 승리자의 손을 들면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가 결승점을 탁 들어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던 찬양이 있었는데 계속 이게 맴도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이 불렀던 찬양, 제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계속 반복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요거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예린이 나이, 예지 나이 이때부터 주님 뜻대로 이 찬양을 똑같이 따라 부르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고 불렀던 찬양이 지금에 와서는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 1절, 2절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다음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겉으로만 보여주는 것을 화려하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학력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해봐야 돼지의 금목걸이 걸어주는 꼴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다,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저에게 그러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담대함이 정말 강하게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별로 거기에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뉴라이프 교회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 우리 가정, 제가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곳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사명을 다하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성도다라고 한다면 지혜가 내면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맞춰야 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웃을 내가 지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